하나님 나라 15강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지난 시간에 그 절반 정도 하고 다 못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 사명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정복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사건이었고 또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계속 은총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나라고 했을 때 아모리인들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저들을 가나안에 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인들 하면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쪽에서 이제 살던 족속들인데 팔레스틴 북부 지방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영역을 넓혀가던 족속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그 모든 족속을 대표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연 종교를 최상으로 이제 누리고 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들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 새로운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어떠함을 이 현장에서 맛볼 수 있게 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그들에게 그런 그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게 되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증거로 미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들이 이전의 계시에 의존하고 현재적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일이 아니면 저들에게는 이런 가나안 입성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종족 지파별로 더 많은 그 번성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당시 가나안 환경이 어떠했는가 이제 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을 쫓아서 그 땅에 건설을 해나갈 때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고 나갈 때 이제 저들에게 닥쳐 있는 환경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이제 당시에 이제 15세기 경이 되죠. 15세기 말 정도가 되는데 15세기 말 정도면 그 이전에 16세기 때부터 이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뒤에는 애굽도 이제 그쪽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쪽을 지배해서 애굽의 사상도 거기에 팽배해 있었고 그 양 열강들 틈에서 저들이 이제 그 도시국가 형태로 전제 정치를 하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바알 이쪽 히타이트족 그쪽 계열의 족속들도 그렇고 애굽 족속들도 그렇고 철저히 이제 우상을 섬기던 족속들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것이지만요. 당시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난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었다고 했는데 그 여신 사상이 이제 다 분파를 이루어 가지고 몇백 개 아니면 몇천 개로
확대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양의 그 색깔을 가지고 가나안 안에서 그 종교를 형성하고 종교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어떤 것을 무기로 해서 정복해 나가게 되는가를 살펴봤고요. 이스라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코 세상의 그 군사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에 그 앞장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군사력의 싸움으로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보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서 팔을 들 때 이겼고 내릴 때 졌던 그런 분명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기 하나님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투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격을 발휘하고 그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전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그 각 개개인들 각 지파가 다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회복된 구속받은 공동체로서 그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저들의 존재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무슨 인도주의를 추구하거나 도덕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는 나라를 건설한다든지 또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거기 행보해 나간다고 하면 그 지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분명히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볼 것 없이 패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아까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걸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또 가나안 탐지 이후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내려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그 법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그 개인적인 행보 또 지파적인 행보, 전 민족적인 행보를 행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삶을 그 사명의 땅에서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의 땅에서 그 일을 이룰 때 저들이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그런 이제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명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정복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라합과 관계된 일이었고 또 아간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사명과 복된 상태를 승인하고 들어온 아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지붕 위에 말리던 그런 아마줄기 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술술 써서 가나안의 그 추적자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돌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소문만 듣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희미하게나마 야훼의 종들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고 저들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여인이, 그 천한 여인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녀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그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 다 거짓말이 될 것이고 또 성경 기자들이 그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다 꾸민 것 이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나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행함으로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개인적인 안위와 그 개인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보건대 라합의 가족들도 분명히 그녀의 그런 믿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라합은 죽음을 불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아주 한목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결코 유행을 바라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신앙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지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정적인 요소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녀는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다윗의 선조 할머니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 이것은 이방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가늠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2절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라합의 고백이 아주 명료하게 그 신앙적인 고백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조그만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도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믿음으로 알고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걸리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적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를 그 공과로 삼아서 그 인정을 해준 건 아니고요. 이미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정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바닥에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 나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 앞길과 이스라엘의 앞길을 도모한 그런 믿음의 여인의 행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계보에 구속사의 계보에 끼어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자 삽디의 손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갈미였습니다. 그는 주께서 사명과 관련하여 명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금과 은 그리고 좋은 의복을 훔쳤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요. 헤렘이라고 하는 건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됐든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온갖 부조리한 것들,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것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복, 미래의 안위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자기가 그 안에 속한 자로서 어떤 행보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행복주의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드러내야 될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로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드러내야 할 전체적인 성격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불결하게 하여 진정으로 드러내고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성별됨을 다 어지럽혀 버린 거예요. 이제 구약의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그 성격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간의 범죄는 그 연합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다 무시해버린 것이고 순결성을 다 파괴해버린. 그러니까 구약 교회로서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다 파괴해버린 자기의 개인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대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려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불교를 하면서 외부적으로 교만까지 해가지고 적은 수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수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업을 드러내고 나갈 때 결코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부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명예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몰랐던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는가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스라엘 중에 그 범죄자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밝히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그 범죄를 뽑는 방식을 가르치시며 범죄자들을 뽑아내는 방식을 가르치시며 주의 언약을 어긴 대가와 그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그 소유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뒤늦게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값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에게 소유된 모든 것이 다 진멸된 것. 저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진멸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탐하는 그들을 탐함으로써 스스로 진멸되는 이를 초래하고 만 것이에요. 여기서 아간에게 딸린 자들을 다 죽이게 한 것은 그 범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다 죽인 거지, 아간 때문에 그 후손들도 억울하게 다 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안에서 말이죠, 가장이나 그 지방에서 집안에서 유력한 자가 그 세상을 탐하고 그런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탐해가지고 좋은 걸 취해서 나누면 다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탐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성격을 드러내야 돼.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 가족의 전체가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언약의 사회적인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전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 언약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이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 가정에 악한 영향을 끼치면 그 집안이 그렇게 대대로 그냥 그 악한 그 배풍이 이어져 가지고 심판적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냥 아무나 아간 죽였다고, 아간이 범죄했다고, 아간이 범죄는 다른 사람까지 억울하게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무튼 이상의 두 사건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헌신한 이방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그 사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위치에 있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지시하며 들어온 자들은 이방인이라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기 정욕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뭐 신약에 이제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물들고 시몬 같은 존재들, 마술사 시몬 같은 존재들도 있고 그 뒤에 뭐 이제 다 부정적인 그런 존재들도 나타나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도 나타나는데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고넬료 같이 이제 그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돕고 말이죠. 그 다 알지 못하는 그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도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만 그 여호수아서에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의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 남동쪽 지역을 점령했고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차례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막 그 다 떨어진 옷 입고 말이죠. 그 뭐 음식도 다 뭐 오래된 음식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해서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한 일이 있었지만 만나는 가나안인들을 다 진멸시켜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방왕 하솔 그 야빈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그 힘이 세던 그 왕이 그 하솔 왕 야빈입니다. 저가 동맹군을 형성해서 진을 치고 대항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을 강조하면서 쓰느라고 사사기의 기록과는 약간 다른 면들이 있지만 개괄적으로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써나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쓰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1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요단 동쪽과 서쪽을 구분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고요. 요단 서편에는 유다 지파와 그 성읍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반지파 그리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에게까지 차례로 분배되었습니다. 중간에 땅의 크고 작은 문제로 불평하는 소리가 있었고 좀 다툼이 있었지만 직접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지경을 넓혀갈 것을 여호수아는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요단 동편에서 도피성을 세운 것과 같이 또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 셋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산 골란 요단 동편에서는 바산 골란과 그 길랏 라못 베셀 그러니까 그 제일 꼭대기 중간 아래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도피성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살자들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으로 나가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요단 서편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게데스 지방은 좀 위에고요. 세겜은 중간이고 그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읍들은 각 지파 중에 할당한 그 레위 지파의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성읍으로서 전체 공동체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연이은 피해 복수가 계속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세워 놓은 것이죠. 그리고
실수로 범한 죄라도 그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하고 공동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을 당해야 하고 또 당사자도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이스라엘에게 고엘 제도 있지 않습니까? 땅을 부르는 제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서 나가는데 아주 매우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총괄적인 표현이 여호수아 22장 43절로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부정한 태도가 있긴 있었고 또 다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남겨두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을 다 돌려보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은 미리 땅을 분배받았었는데 그들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게 다 참여해서 그 가나안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게 한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한 것들을 다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보응으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문제로 위기가 있었지만 그 근본 취지가 어떠함을 알고 대항하기 위해 모였던 모든 지파가 또 거꾸로 이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분배는 곧 하나님의 안식을 주심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결정적인 보장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지정된 거처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요를 맛보면서 그 나라의 본의를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고를 덜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성격을 지어갈 수 있는 사명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그 예표적인 계시의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저들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최상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나안의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가나안에 대해 무의도식해도 되는 땅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했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영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의 완성을 향한 디딤돌을 놓는 작업을
힘써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안정된 공간을 주셨고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어요. 떠돌아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안정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연결된 것이지 그저 자기의 무사 안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명령을 창조 명령 속에서 이제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뭐 창조 명령이 세 가지 긍정 명령이 있었고 한 가지 부정 명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혼인하고 노동하고 문화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려고 안식하신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그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그 안식이었다. 그들이 누려야 될 책무를 다시 그 재창조된 존재들로서 누리고 그 완성된 세계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착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즐기기만 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된 안식이란 완전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육신적인 판단으로 그 나라를 그저 편히 쉬고 노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주 탈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영광된 나라 안에서 세상 나라를 구현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말이죠. 동방 태양을 섬기는 그런 신상을 끌어들이고 1월 성신을 끌어들이고 그게 남의 일 같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에게 고별사를 한 비슷한 시기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언약갱신을 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워낙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발적으로 그 통치에 대해 순종하는 삶의 자태를 취해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자발성을 독려하느라고 은퇴하였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직책 때문에 모세를 이어 앞장서서 위임된 직무를 하느라고 지배권을 행사했었지만 그 나라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그는 은퇴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언제 부름을 받아서 일하게 된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때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는 모세의 젊은 개인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초기 소집부대의 그 지휘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정탐 분으로 뽑혀서 일한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광야 40년을 보낸 후 70세에 모세로부터
그 직임을 위임받아 110세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빼면 약 30세 정도의 출애굽을 했다고 보면 되죠. 청년 때. 여호수아는 사실 그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인물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고요. 그런 이제 여호수아가 아무튼 인간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 그 하나님의 경륜의 새로운 진전 단계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다시 일깨우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또 계시의 진전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구속 계시의 진전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사라지면서 역사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져 가지만 그 후대들이 마땅히 누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일깨우면서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오직 언약의 규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주력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부터 진력하고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저들이 왜 여기서 존재해 나가야 되고 가장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 명령에 대해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들도 이제 그렇게 했죠. 자신들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다짐을 보고 언약식을 이행합니다.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주면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두고 백성들의 다짐에 대한 증거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일들은 광야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당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의한 구원과 사명을 위한 일이 우선적으로 있었고 또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그 나라에 거하면서 그 신율법을 따라 거룩성과 통일성과 다양성을 증시해야 하는 우리에게 귀한 거울이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의 복이 어떤 것이며 공동체로 그 일을 영위해 나갈 때 어떤 자태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구원 자체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과 관련하여 움직여 올라가야 할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서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까 교회에 대해서 그 공부하면서 살펴본 거 아니에요? 그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회를 함부로 여기고 그 목표도 모른 채 개인의 번영이나 목표에 눈이 어두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어떠함을 주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로 실질적인 인도를 따라 누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짓을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떠도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정된 곳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가 얼마나 참 멋있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덕이 있는 나라예요. 사상이 있는 나라인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 가운데 나타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나타내.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 거룩성이고 그것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다양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구원의 본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되고 이 기초 사회가 든든해야 그런 사상으로 든든해야 앞으로 누가 들어와도 다른 걸 갖고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물리치고 이렇게 서야 된다고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 사상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호에 넘어와 줄 수밖에 없어요. 소수라도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주님의 생명,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생명을 받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당위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수요가 많은 존재들도 아니었고 저들은 의로운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과 부르심을 입어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하심만을 믿음으로 바라고 살아가야 했사옵나이다. 저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는 도무지 가나안의 세력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사옵나이다. 오직 주권자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저들을 불러내신 그 온전한 목적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했사옵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다 하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인 시점 앞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통해서 저들이 과연 가나안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를 일깨우는 것들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과연 이스라엘인들은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가나안이 있었던 것도 아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옵나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거울과 같이 존재하옵는데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이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께 헌신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일하게 이루는 그런 신령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부름을 받은 외모를 보면 참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없나이다. 저희들을 들어서 그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온즉 저희들 기꺼이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보장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